오늘은 올바르고 효과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통화 안 돼요. 청와대 전화해도 안 바꿔줘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우리랑 통화하기 어려워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통화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오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기도의 특권을 잘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받으면 알 텐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안 되죠. 응답.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특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변덕 부르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죠. 자,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가장 올바르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간구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가장 올바르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은,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건 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이 원리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대뜸 자기 얘기부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부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만났어도 그 사람,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먼저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줘야 돼요. 이게 설득의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아부의 왕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리버리한 주인공이 어느 날 보험 외판원이 되었어요. 근데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영업이 안 돼요.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영업의 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영업 비밀을 전수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부의 왕으로 나온 성동일이 제일 먼저 가르친 비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침묵하라예요. 침묵하라. 영업으로 가서 침묵하면 되겠어요? 더 쉽게 말하면 상품을 설명하고 자기 필요한 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고객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느냐? 끄덕끄덕 해줘라. 다 듣는 거예요. 다 끄덕끄덕 해줘라. 맞장구 쳐줘라. 다 들어주면요, 할 얘기 없으면 그 다음부터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의 원리입니다. 설득의 원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드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원리가 똑같아요. 어릴 때는요, 장난감 사도 대뜸 나와요. 막 그냥 떼쓰는 거예요. 근데 좀 크니까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요령이. 예. 뭔가 막 구두도 닦아주고 뭔가 해주고 뭐 해달라고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설득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올바른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뭐냐?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기도 시작하면 무슨 기도부터 합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딱 시작하면 첫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통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시키는 것, 휴거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휴거되는 것이다.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휴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서울신대 비전입니다. 서울신대 비전. 하나님이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를 서울신대 앞에 세우신 뜻은요, 저 서울신대 대성전에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고 정말 이 세상은 얼마 안 있어서 종말이 온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천과 경인 지역에 수만 명이 매 주마다 서울신대로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지금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교회 갈 곳이 없대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오히려 침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전국의 도시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5만 명의 선기원 신자를 파송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 그걸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그날이 언제 올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책을 나눠드렸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제 책의 이제 마지막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직경 4km 상당히 크거든요. 4km면 4km 정도의 소행성이 지금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횟수가 2032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석유를 많이 쓰는 러시아와 중국이 석유가 떨어지는 때가 2025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거의 그런 때. 저는 책을 읽고 과연 앞으로 그러면 15년, 20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묻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정말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일단 돌아가는 상황, 저는 자료를 믿지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말라키의 예언 또는 마지막 교황 이렇게 한번 쳐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00년대에 말라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례를 하다가 교황을 만나기 위해 로마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말라키 이후에 교황에 대해서 쫙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 그 교황에 대한 특징을 라틴어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쭉 적어놨던 그 말라키의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다는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14년에 교황이 된 베네딕토 15세였는데 이 교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릴리지오 데파플라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인의 숫자가 감해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정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유럽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917년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교인, 우리 특히 기독교인이 많이 주는 그런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11번째 교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였냐? 올리브의 영광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교황이 누구냐면 작년 8월까지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출신인데 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상징이 뭐냐? 올리브래요.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 그 수도에서 교황이 나왔으니까 올리브의 영광이라고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111번째 교황 다음 밑에 교황이 있는데 번호가 안 써 있대요. 그래놓고 마지막 교황의 특징이 써 있었대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지금 교황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이 교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교황의 특징으로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글귀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박해 때 로마 교회는 로마인 베드로가 통치하고 있을 것인데 그는 그의 양무리들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먹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들 후에는 7개의 언덕으로 된 도시는 파괴될 것이고 끔찍한 심판이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111번째 교황 다음에 그 교황에 대해서는 번호가 안 써 있고 이런 글귀가 딱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연구한 분들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마지막 교황일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 교황
그 역대 교황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쭉 보니까 베네딕토 16세까지 교황이 263명이었는데 평균 교황으로 재임 기간이 8년이었대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78살입니다. 지난번 베네딕토 16세가 78살에 교황을 하다가 85세, 8년 동안 교황하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교황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놨대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됐는데 여기 보면 최고령 교황이 있어요. 93세에 선종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교황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물론 이건 성경의 예언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뭐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황이 과연 뭐 길어봐야 10년, 15년 그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책에 쓴 것과 이 말라기의 예언, 이 마지막 교황의 이야기가 얼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서 30년 이때를 우리는 잘 주시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인콰이어 팀 그 특송에 있는데 거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뭐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살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우리 기도로 돌아와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신대 비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서 서울신대에 수만 명이 모이고 언제 100개 이상의 지역 공동체를 세우고 언제 5만 명을 전 세계에 파송합니까? 여러분 좀 달라집니다. 제가 책을 쓴 내용대로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럼 사람들은 달라져요.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서울신대 비전, 그래서 저는 서울신대 얼른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 주님이 이루시겠습니다. 서울신대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남편한테 잔소리하기보다는 귀담아 들으세요. 뭘 원하는지. 자녀를 바꾸고 싶다.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기도의 원리대로, 설득의 원리대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